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어리석었느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나발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고집이 세다. 악하다.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요, 포악했다. 고집이 세고 포악하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요, 다른 사람 말을 하든지 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소리 막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나발의 하인이 자기 주인 나발을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7절이에요. 주인은 어떤 사람요? 불량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집에 함께 있는,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나발의 종이 나발을 평가하는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불같은 사람이래요. 불량한 사람을 불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아. 또 뭐라고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들어. 내 얘기만 해가지고요, 절대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나발, 어리석은 이 나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심히 부한 사람이래요.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이에요.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우리 시골에서요, 저는 시골에서요, 우리 집에 염소를 길렀어요. 몇 마리 길렀는지 아세요? 한 마리.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한 마리 길렀어.
그런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래요.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 요새 양값이요, 속값하고 비슷해요. 가격이 얼마 될까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큰 양들요,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한대요. 양 한 마리가 큰 녀석들은 한 200kg 나간대요. 그러면 500마리 3,000만 원 잡으면 얼마 정도 돼요? 150억. 염소가 1,000마리래요. 염소가 1,000마리인데 염소도 한 마리 계산을 해봤더니 요즘에 염소 또 비싸가지고요, 그거 못 먹으라 그러니까 염소를 많이 드신대요. 도구를 못 먹으니까 염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한대요. 1,000마리 한 150억 되네요. 이것만 따지면 얼마나 돼요? 한 300억 정도 되네요. 부자예요? 부자지. 부자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았다. 유대 나라의 풍속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날은 온 동네의 잔치날이에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부유한 사람이 양털을 깎는 그 가정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고요, 기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도와주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이게 의무였어요. 특별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재물을 모으고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함께 하셔서 벌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전부 600명 정도 된다고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에요.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다 다윗이 피신해서 도망을 댕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몰려왔는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가 오는 거는 좋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먹이는 게 걱정이잖아요. 먹이는 게 걱정이지요. 다윗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발과 같은 부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청년들 10사람을 택해서 나발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6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평상시에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잘 보살펴 줬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됐다. 나발의 종들이 얘기해요. 밤낮으로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든든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나발의 가축들을.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좋은 날을 세번역에서는 잔칫날이라 그랬거든요. 잔치가 벌어지는 날, 양틀 깎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발을 도와줍니다. 성벽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든든하게 나발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자주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날, 잔칫날, 양틀 깎는 날 처음 찾아왔어요. 유대 풍습이 원래 부유한 자가 나누어주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나발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시치미를 딱 떼는 거죠. 누군지 모른대요. 다윗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요.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떼요. 다윗을 멸시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모욕이에요, 모욕. 멸시하고 모욕하고. 거기다가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틀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는 사람에게도 주겠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이 10절, 11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나발,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먹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25장 1절에 다윗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바란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요, 바란 광야,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던 곳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온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도 바란 광야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땅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갈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 있는 데 있는 그 북쪽에 갈멜,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어요. 거기 위에 높은 데서 그 갈멜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이 바란 광야, 마온 땅 이쪽에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정탐꾼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왔잖아요. 사람을 봤어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성벽들이 아주 철옹성을 봤어요.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성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장대하고 내피리 같고 거인 같고 성벽은 견고하고 도저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인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본 것처럼 12정탐꾼은요,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환경을 보고요, 지금의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바란 광야에 살고 있어요. 마온 땅이 거기에요.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그는 어떤 족속이라고 그래요? 갈렙 족속이래. 아이고 뭐니, 어떤 족속요? 갈렙 족속이래. 조상의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12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후손 중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성질이 불같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포악하기 그지없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딱 끊어서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질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갈렙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갈렙의 후손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급한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목을 매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자녀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하고?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나발과 같이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나발이 거절을 하고 다윗을 모독을 했어요. 이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한순간에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지금 결영에 옮기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영에 옮깁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칼을 차게 해가지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떠났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대요. 잠언 16장 22절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래. 화가 난다고, 성질이 난다고 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발의 아내의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의 이름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17절을 잠시 보세요. 아까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발을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벽창호지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요, 다윗이 나발의 가정을 멸하기 위해서 400명의 칼찬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 얘기를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종이 자기 주인 나발한테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괜히 얘기했다가. 누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과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벽창호야. 자기 얘기만 해. 고집쟁이야. 포악해. 근데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요, 부인한테, 안주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소리에도.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을 얘기하면서요, 그 여자는 총명하다 그랬어요.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도 내 얘기처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81편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운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세상의 소리는 그냥 깜빡 죽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신문 보고 세상의 소리가 어떤가, 거기는 관심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 듣고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안 들리면요, 믿음도 떨어집니다. 보청기도 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요. 자꾸 안 들으면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귀 먹는 사람은 믿음 다 떨어집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도요, 막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비가일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영적인 보청기를 끼야 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발 어리석은 사람, 아예 안 듣는 사람 아닙니까?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두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다윗이 분노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리를 하인이 말을 했어요, 아비가일한테.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비가일이요, 급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게 되지요. 이게 아비가일의 특징이에요.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할 때에 떠나죠. 미련 갖지 않고 바로 떠나면 엄청난 손해가 와. 가게 되면요, 수억만리 아니에요. 목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깡패들 만나면 다 주고 다 뺏겨. 죽을 수 있지만 즉시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행동에 옮겨.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지요.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적시 행동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24절에는 보세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대기업의 총수의 부인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그런 사람들요. 그런데 그런 갑부의 여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4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주의 전령은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도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누구한테까지요? 종들에게까지, 부하들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유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타인들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아비가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절, 37절 말씀해 보세요. 36절, 37절. 나발이 양틀 깎는 이 잔칫날, 무슨 잔치처럼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 왕이 여는 그런 연회처럼요, 엄청난 그런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37절에 보면 술에 취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술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미 13절에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청년 400명을 칼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고 술을 퍼먹고 즐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나발이었어요. 그게 나발이에요. 곧 죽을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알고 있어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요, 그걸 몰라요. 곧 죽을 인생인데 죽음의 어둠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나발, 어리석은 나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요.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가야 할 인생이 바로 나발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적시 결단하고 적시 행동했던 사람. 아비가일은 겸손하고 타인을 높이고 유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아비가일과 혼인을 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되지 않지요.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3000년 전 일이에요. 팔레스타인 풍속에는요, 이런 일이 이때는 흔히 있었대요. 아비가 다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